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고 이 안에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돕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서로 손 내밀어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안에도 주와 동행하면 우리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와 같이 즐거우리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겠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담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고 약하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담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서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하나님이 오후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승리하는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첫 단추를 끼워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님,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3일 만에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2년 한 해 돌아볼 때에도 참 너무나도 부족한 것 많고 죄악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한 해를 잘 보내고 2023년 올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평소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죽어지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전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교회를 이해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크게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는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시현 아나운서님께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1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고 또 이러니까 우리 한번 비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앞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이렇게 빼고 그렇게 성경 구절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아서 다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 축을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매일 아침 그리고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외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극동방송의 아나운서들입니다. 이제 오늘 그분들 중에 한 분을 특별히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목소리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조시연 PD이자 아나운서인데요.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참 그 목소리에도 뭔가 참 영성이 참 깊이 배어 있다 생각도 하고 했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잠시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조 PD에게 주셨던 그런 참 은혜, 좀 깨달음, 그런 간증들을 좀 이렇게 한번 좀 듣고 싶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극동방송에 간 김에 지난번에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일정을 저희를 했는데 마침 또 1월 1일 날 오늘 오후에 그렇게 오시기로 약속하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 이런 특별 방송에서도 또 이렇게 많은 참 눈물의 간증들을 함께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또 통해서 여러분께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 PD님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함께 이런 간증을 나눌 텐데 우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우리 극동방송의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우리 조 PD님 나올 때 할렐루야 소리하면서 많은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 PD님 모시겠습니다. 네.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극동방송에서 매일 아침 7시 아주 특별한 아침을 진행하고 있는 소개받은 아나운서 조시현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잠깐 벗을까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이 강단에 섭니다. 절대 제가 뭐 능력이 있고 잘나서 또 말을 잘해서 혹은 할 말이 많아서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런 친구도 하나님이 쓰시면 저렇게 쓰시는구나 라고 인생이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분명히 은혜가 될 겁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 아침 강단에 아침이 아니군요. 주일 오후에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사상교회라는 것이 참 감사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강단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지난 수년간 우리 극동방송과 사상교회가 협력하면서 일궈낸 열매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방송사에서 매년 10시간 전도 특집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상교회가 늘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부산에 1,8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80%가 미자립교회고 그런데 이 선교적 거점 교회로 사상지역을 책임지는 사상교회가 부산 전체 교회들 중에 늘 전도 1등이었어요. 제가 그냥 사상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 왕이 매년 사상교회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상교회를 향한 전도를 향한 열정과 말씀을 향한 이 사모함을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방송사에서 선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들이세요. 매주 화요일 4시 방송을 통해서 그 열정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의 최고의 선교적 동역자이신 우리 김성식 장로님, 당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이 오후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상교회가 2023년에도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선교적인 거점교회가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사상교회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12월 8일 극동방송에서 진행했던 10시간 전도 특별 생방송 중에 제가 잠시 제 개인적인 간증 아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생방송 중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감동을 주셔서 생방송 중에 부끄럽지만 잠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이제 방송국으로 오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조피디 1월 1일 주일인데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제가 자격이 있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제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순간 간파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조시현 PD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그리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날 오후에 여러분께 부족하지만 자격 없는 자가 짧게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색안경을 쓴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은 은혜라는 색안경을 여러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은혜라는 색안경을 먼저 끼시고 은혜가 될 거다라고 믿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짧은 인생의 절반을 보낸 소위 말하는 교포 1.5세입니다. 저는 예고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어요. 2001년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민 간다? 다음 주에 이민을 간대요. 이사도 아니고 이민을 간대요. 옆 동네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14시간 걸리는 나라로 이민을 간대요. 여러분, 뉴질랜드가 남극에서 2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 아세요? 남극을 가려면 한국에서 18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남극까지 1시간 40분 걸리는 나라로 이민을 간대요. 다음 주에. 아니 누가 그런 데로 이민 간다는 얘기를 전주에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 키만한 이 이민 가방, 왜 큰 그 벌크백 아시죠? 그 3개를 들고 뉴질랜드의 공항에 서 있게 됐어요. 이게 대체 어떤 일인지 몰랐지만 아버지가 이민 한 주 전에 우리 다음 주에 이민 간다 하셨는데 오클랜드에 도착해서 집을 계약하고 또 차를 구입하고 생존을 할 준비가 되니까 아버지가 한국으로 다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네가 가장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 13살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러기 아빠가 되신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셨고요. 저는 어머니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던 남동생과 함께 셋이 갑자기 뉴질랜드에 살게 됐습니다. 제가 참 소심한 사람인데요. 싫은 걸 싫다고 잘 못하고 좋은 걸 좋다고 잘 못합니다. 그런 성격에 낯도 가리는 어린 저는 순식간에 소년 가장이 되었고 그나마 온 가족 중에 영어를 제일 잘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끄럽고 힘들어도 영어를 제일 잘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민 생활을 하면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금 제 몸이 아픈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몸이 아픈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어를 제일 잘하긴 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였지 제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꽤 정말 많이 심각하게 못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지금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집 근처에 있는 미니 골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주말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미니어처 골프장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뭐 진짜 그 골프장처럼 큰 필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홀, 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뭐 두 번째 홀, 이렇게 이 퍼터로 미니 골프를 치는 어트랙션 같은 곳이었는데 그 직원이 저희 팀에 이 바구니에 공을 담아서 이걸 가지고 옮겨 다녀야 되는데 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Do you want some more ball? 너네 공 좀 더 필요해?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영어 제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Yes, we will use our 공. 여기서 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We will use our 공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그 직원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아, 볼이 너네 나라에선 공이니? 라고 물어보면서 공 오케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그렇게 코미디 같은 시트콤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을 쓰는 영어 실력으로 학교에 들어가겠다고 우겼어요. 그래서 남들 다 2년씩 3년씩 다니는 그 어학원을 3개월 만에 때려치고 나와서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제가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그냥 남들이 다 고개 끄덕일 때 끄덕끄덕하고 뭐 물어보면 yes, yes, yes만 하니까 선생님은 기특해 하셨어요. 아, 그래도 제가 못 알아듣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는구나. 기특해 하셨던 것 같고 안쓰러워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마 그 시절 입학한 이민자 학생들 중에 제일 제가 용감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야, 너 발음 진짜 웃겨. 너 말 정말 이상하게 해. 네가 그 공 개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냥 yes, thank you, that is right 이렇게 하면서 이 발음이나 단어들을 따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말씀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조금 들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더 이상 제가 말하면 웃지를 않아요. 이제 공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친구라고 인정도 해주고. 그게 이민 2년 차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동양인의 삶이 이 타지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참 말하지 못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2박 3일을 해야 되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차에서 맥주병 맞아보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왜일까? 동양인이니까. 너 아시안이잖아. 사과가 막 날아와요, 학교에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너 아시안이잖아. 너 우리랑 다르잖아. 너는 우리가 아니야.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야. 라고 이렇게 그 틀을 만드는 친구들 사이에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저 경찰차도 타봤습니다. 그것도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이 너 보호해야겠다고 경찰차에 태워주더라고요. 애들이 맥주병을 던지니까. 그러다가 너 죽겠다. 타라. 그래서 경찰차를 타봤어요. 그리고 보호자 신분도 돼보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좀 불쌍하셨나 봐요. 이민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yes, thank you 하긴 했지만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갑자기 다니던 직장, 가족들 다 그만두고 저기 비행기로 14시간 가야 하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시지만 뭐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민 가라.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당황하시겠죠. 아니, 내가 뭐 하려고 일주일 만에 이민 통보 받고 비행기를 14시간을 타고 왔나? 여러분, 비행기 14시간 타보셨습니까? 이 고역도 이런 고역이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심지어 군대도 영장 나오고 일주일 만에 입대를 안 시켜요. 그런데 다음 주에 당장 이민을 가래요.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근데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내 공 하나 쓰겠다는 말 한 문장을 그대로 못해서 이런 웃음거리가 되고 있나, 조롱거리가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마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가위 눌러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가위를 너무 많이 눌려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괜히 잠이 안 오니까 뒤뜰에 나가서 서성거리다가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다행히 그때 경찰차는 안 탔습니다. 근데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교회는 꾸준히 출석을 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난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교회 갈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태 신앙. 달란트 시장에 더 관심 많았던, 뭐 요즘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그리고 어머니도 모태 신앙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자리 채우는, 일단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뉴질랜드에서 광림교회라는 공동체를 찾게 됐고요. 고등부 수련회에 등 떠밀려서 참석했던 마지막 날 아침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모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14살, 15살의 어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 친구들 다 버려놓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입시가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10월이었으니까 2달 남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고 입시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3년 내내 화실을 다녔거든요. 이 화통을 메고 학교 끝나면, 저희 집이 그 성남이었는데 잠실까지 2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학교 가고, 그렇게 3년 4년을 예고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일주일 만에 포기를 하고 여기 와서 난 지금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과 맞고 맥주병 맞고 경찰차에 태워서, 뭐 연행은 아니지만 아무튼 경찰차도 타보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건가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참 건방지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따뜻하고 푹신푹신한 포근한 품으로 이렇게 살짝 안아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시연아,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를 안아주셨던 거는 저희 전도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삶의 전체가 뒤집힌 저를 지구 반대편 14시간 걸리는 뉴질랜드에서 저를 그 새벽에 만나주시려고 이 모든 계획을 세워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이 손을 처음 잡았어요. 삶이 뒤집힌 어린아이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의 삶으로 뒤집으신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저는 사람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고등부 수련회 때 그렇게 만났고요. 열정이 용암처럼 이렇게 불타오르던 저는 대학 입시를 교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악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민교회 작은 중고등부실에 침낭을 가져다 놓고 고3 시절에 거기서 자면서 전도사님 사택에 가서 밥 뺏어 먹고 밤에 라면 끓여 먹고, 한 가지 조건, 새벽 예배 빠지지 마라. 그 조건 지켜가면서 그렇게 1년을 중고등부실에서 자고 사택에서 자면서 입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뭐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신문방송학과로 방향을 틀긴 했지만, 제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보냈던, 세상 친구들이 정말 쟤는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도 참 이상한 애야, 쟤 참 별나, 저런 애가 다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뜨거웠던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세상의 단맛을 보게 됩니다. 쓴맛이 아니고 단맛. 다 그렇지 않나요? 한국은 더하지만 뉴질랜드를 그 지구상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순수하고 이 사회도 참 때묻지 않고, 근데 거기도 악은 존재하더라고요. 대학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제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아, 놀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놀았어요.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어떻게 양다리를 걸쳤는지는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은 제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놀면서 대학 생활을 망치기 직전까지 갔던 2학년 어느 날에 저는 시험을 안 들어갔습니다. 그날 시험장에 안 들어갔어요. 부모님들 좀 억장 무너지는 소리긴 한데 등록금을 그렇게 비싸게 내놓고 시험장을 안 들어갔어요. 다른 친구들 다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시험장 밖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아주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 고등부 때 등 떠밀려 갔던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 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 질문과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데 어떤 백인 청년 둘이 제 벤치 옆에 앉았어요. 근데 뭐 맥주병도 맞아보고 사과도 맞아보고 그랬기 때문에 제 기본값은 얘네 또 뭔가 놀리려고 왔구나, 뭔가 또 욕하려고 왔구나, 또 인종차별하러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랑 같은 클래스인가? 나랑 같은 반에 있는 애들인데 너 왜 시험 안 들어왔냐고 놀리러 왔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친구야, 우리가 너 이름을 몰라.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네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알지도 못했어요. 저도 백인이니까 일단 경계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뜸 그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웃어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친구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계속 그렇게 리마인드 해주셨습니다. 제가 따로 의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순간들마다 사람을 옆에 붙이셨어요. 버스를 타면 너무 신기하죠? 꼭 크리스천들이 앉아 있어요. 카페를 가면요, 교회 집사님들이 그날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식당을 가면요, 권사님들이 식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디 뭐 세상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볼링장에 가면 교회 청년부가 예배 마치고 거기 와서 교제하고 있어요. 항상 목사님이 계시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딜 가든 뭔가 마음속에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불안과 들 때면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아, 나는 네 곁에 있어. 너보다 너에게 멀리 있지 않아. 라는 사실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시더라고요. 시편 139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서도 하나님은 저를 붙드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 안에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진학, 그리고 귀국해서 군생활, 저 사회생활, 방송사 입사까지 제가 그분의 손을 놓지 못했던 이유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디테일한 분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제 몸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 202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2020년 4월 20일이었어요. 서울에 계신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서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으셨던 날, 저는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남은 일생 다른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수로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서성이면서 8시간이 80일 같이 느껴졌어요. 80일 갔던 8시간의 기다림 끝에 받은 문자 한 통에 저도, 저희 아버지도, 제 동생도, 제 아내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뇌 깊숙한 곳에서 자라고 있던 2개의 악성 종양, 암세포가 성공적으로 제거되어서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라는 내용의 문자였어요. 그리고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함께 병원 복도에서 엉엉 울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서울 본가에 어머니 방에 걸려있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셨네요. 당신 곁에 부르실 때까지 내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이 잘 됐고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인해서 혈관이 마비됐고 왼쪽 몸의 전체가 마비되는 편마비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의료진이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지만 한번 막혀버린 혈관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아직 왼쪽 몸에 감각이 없으세요. 얼굴도, 얼굴 근육도, 어깨도, 목도, 팔도,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웃으실 때 오른쪽만 얼굴이 움직여요. 왼쪽 눈도 잘 뜨고 감는 걸 힘들어 하시고요.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한쪽 몸을 잃으셨어요. 어머니가 병을 얻으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얼마나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전에 그렇게 감사했던 하루가 지옥같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견뎌내야 합니까? 내가 이러고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이크 앞에 앉아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울과 불안함과 괴로움은 제가 노력하면 할수록 저를 깊은 곳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무리 마이크 앞에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그럼 우리 엄마는요? 저는요? 나한테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는요? 생명이 있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혹여나 잠에 들면 열의 9은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어요.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서 괜찮아, 꿈이야, 괜찮아 라고 안아줘야 다시 겨우 잠드는 날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사방에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방에 갇혀서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목소리를 내도 소리가 나가지 않는 악몽에 시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밤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내가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방에 끝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가서 닿지 못하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졌고요. 전화를 받는 게 무서워졌고요. 좁은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어요. 길을 걷다 보면
양옆에 있는 건물들이 저를 향해서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숨이 안 쉬어져서 갑자기 급정거했어요. 방송국에서 선배들이 저를 걱정해서 다닥다닥 붙어있던, 저희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다닥다닥 붙어있던 자리를 저쪽 벽 끝으로 바꿔주었어. 그리고 파티션을 제 머리가 가릴 만큼 쌓아주었습니다. 배려한다고. 전 그 안에 숨어서 꾸역꾸역 하루하루 대본을 쓰고 말씀을 보고 견뎌내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는 그 벽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너무 무서웠어요. 이 전화벨 소리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이 울려오는데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급기야는 어느 날 제 4살 아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하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이. 하준이를 안고 마트에 갔다가 마트 사방의 벽이 저를 향해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벽이 이렇게 조여오잖아요. 제가 그 경험을 직접 해보고 나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벽이 온 사방에서 저를 향해서 조여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벽이 다가와요. 얘를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이 갓난애를 떨어뜨리면 얘는 어떡해요? 제가 공황장애라는 병을 얻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에 저는 사역을 1년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아내와 함께 1년간 집에서 보내는 시간, 분명 치유적인 시간이었어요. 제 아내가 심리 상담사입니다. 상담사는 제가 항상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당신 사람 살리는 사람이다. 당신 사람 영혼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날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날 때마다 저를 안아주었고,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이 안에서 총천연색의 악몽을 꾸는 제 이야기를 매일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힘을 주었지만, 그리고 제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 정리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뒤엉킨 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눈물로, 기도로 제 옆을 지켜주었지만, 정말 오랜 시간 쌓여온 괴로움으로 한번 무너진 마음은 참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휴직계를 내고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또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지만, 정말 그 바다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제 마음이, 제 영혼이 그곳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해 중에 심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바다 끝까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누구나 살면서 겪을까 말까 한 일을 2021년 휴직 6개월 차에 겪게 되면서 저와 제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가 선물이 아닌 지옥과 같이 느껴질 만큼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방이 조여오는 벽 앞에서 붙잡을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절벽의 끝에 간신히 붙잡고 서 있는데 누군가가 발가락을 살짝만 밟아도 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 제목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라고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됐어요.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학생 때부터 저는 예배 인도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예배 예배 인도자로 찬양을 하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누렸는데, 잠시 내려놓았던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금요기도회와 주일 아침 공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 영혼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칠지라도 찬양해라. 우리가 잘 아는 시인가요? 글귀인가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람만 있자, 사람만 있어라. 뭐 그런 글귀가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곳에서도 찬양해라. 너는 산산조각이 나 있을지라도 찬양해라. 왜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도 너는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파고들게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성경의 선생으로 붙이셨습니다. 목사님과 1대1 매주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틀, 그리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이 채우신 세상의 원리를 깨우치게 하셨어요. 지옥 같은 하루였지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삶,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다 쉴 정도로 기도하고 금요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집에 가시고도 한참 후까지 남아있으면서 내가 저 십자가 아래가 아니고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내가 저 십자가 아래가 아니고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교회 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시간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지옥이 천국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새벽 모르겠어요. 시간을 1시였는지 2시였는지 기억나지 못할 정도로 모두가 다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십자가에 불만 켜진 그 예배실 안에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연아,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왠지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2020년, 2021년이 모두 지나가고 2022년 작년 저는 휴직을 마치고 방송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주 특별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었고 의심치 않았지만 복직 후에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당신의 간섭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복직하고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뉴스도 아니었고요. 방송 진행도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부흥회였어요.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휴직계를 냈던 1년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임례송, 주일 아침 그리고 금요예배 모든 예배의 첫 시작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의 가사에 담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쯤 복직 후 뉴스 앵커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진행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를 찬양 인도자로 첫 방송에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방송을 진행한 적이 없어요. 저희 차유미 아나운서가 진행했고 저는 기타를 메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 인도를 했어요. 방송에서. 부흥회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였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저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빚어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하신 계획을 저는 그 고통의 절벽 끝에서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극동방송의 아나운서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제 삶에는 성령의 흔적이 남았고 증거가 있는 삶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극동방송의 본질인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남겨진 성령님의 거룩한 흔적, 증거가 있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무릇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있는 삶. 내가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제 안에 성령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성령의 흔적이 있어요. 종의 삶, 증거가 있는 삶. 마이크 앞에서 내 안에 증거가 있어. 그래서 복음은 사실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로 앞으로 맺게 될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이미 맺힌 삶, 제 부족한 이 삶의 이야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맺어주신 가장 큰 사역의 열매이자 또 앞으로 맺게 해주실 가장 큰 사역의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가 남고 나서 매일 아침 제가 외치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관점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정말 있거든요. 극동방송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꼭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방송사를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이 하나님 꼭 만나보세요. 여러분 꼭 만나셔야 돼요. 방송을 듣다 보면요, 여러분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저도 가끔 대타로 진행을 하는데 암 환자들의 사연만 올라오면 저는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래서 마이크를 꺼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가 내가 알아버린 하나님을 깨달아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연아, 네가 아파서 공황장애를 앓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매일같이 수면제를 먹어도 잠에 들지 못하는,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강한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운전도 하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너를 예배자로 세우려고 그런 거야.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하신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증거를 전하는 하나님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고요. 우리만 알지 마시고 꼭 이 이야기를, 이 기적 같은 복음의 흔적을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나누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새롭게 리뉴하는 그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동참해 보시기를 기도하고요.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역자로 2023년도 그리고 남은 삶의 순간들도 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존경하는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제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네, 우리 참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참 저는 사실 공황 장애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은 없지만은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진짜 정말 이거는 뭐 엄청난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참 낫기가 힘든 그런 병이기도 한데 그걸 예배로 그렇게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 참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또 얼마나 그게 참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신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시현 PD가 참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예배자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새로운 관점을 또 저희들이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 찬송 이렇게 뭐 좀 준비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다들 아마 기록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 견고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이고, 제가 기억을 다 이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 지금 제 마음속에 오는 거는 참 그 예배라고 하는 그거를 그렇게 이제 참 시행했던 그런 마음, 우리 또 좀 잘 간직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예배자로 삽시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 다 좀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2023년 참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참 오늘도 조시현 PD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참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참 귀한 그는 길임과 동시에 모든 것을 치료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